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7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운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묵도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미력하고도 미련한 저희들을 아버지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강팍하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날이 또 있을까 할 만큼 힘들고 고된 날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소망을 갖고 오늘도 예배에 임하려 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전도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버지, 물된 동산교회를 기억하시고 빈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이 예배를 신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었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찬송합니다. 영광과 부를
26번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이 됩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이 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104 주보를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눈가도 들권을 얹으시고 눈으로 자기의 수레를 감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쌓아 영원히 오르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네 각 짐승에게 마시오니 그 나무도 해바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다같이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시고 376장 찬송하십니다.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교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게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헤매고 힘들 때에 성령님의 보호와 음성으로 저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시 맞추기를 원합니다. 물댕동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전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매일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주시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숨 쉬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요? 요주의를 요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든지 그다지 뭐 마스크 같은 거 신경 잘 안 쓰고 쓰기는 써도 그러고 있었었는데 우리 장로가 팬데믹 걸리고 난 후에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같이 팬데믹 걸린 사람하고도 살아놓고는 걸렸다고 한 다음부터는 그 격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가까이도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저분이 화나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아직도 그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때 그 병원에서 저 이머전시 병원 닥터가 3개월까지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어서 검사를 해도 양성 나오는데 양성 나온다고 다시 입원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잘 견뎌내야 하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잘 이겨내야 하는 오늘 타이틀이 약한 그때에 곧 그것이 강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섹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그대는 약하니라. 약한 자여 그 여자 그때의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자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여자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남녀 평등을 내세우며 오히려 남자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월등히 활동하는 여자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 조상 하와를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하와가 그 강한 남자를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은 그래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론적으로 우리들은 약한 것은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은 강한 것인데 그게 순리인데 어떻게 이 여자의 경우처럼 약한 것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롭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 하나님.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이 역설적인 본문을 가지고 약자와 강자 간의 그 어떠한 것을 말씀하는지 이 내용을 살피면서 강한 자의 모습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할 그때가 곧 약함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강할 때가 곧 약함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에서는 다 두 가지가 겸해져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고 또 채우면 비움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만나면 헤어진다는 거. 응? 만날 때는 기쁘고 좋았는데 헤어질 때는 쓸쓸하잖아. 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진다는 것은 곧 만남을 의미해요. 그렇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헤어질 때 약해요. 그죠? 약해지죠. 그러니까 울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러지만은 만났을 때는 우리 얼마나 강해져요. 그런데 이 헤어지는 그 약함이 곧 뭘 얘기를 하냐면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약한 것이 항상 그냥 약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갈대와 같이 같은 심령을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제가 어제 밤부터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요.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은 예전에 내가 잠 못 잤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내가 진짜로 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잠을 못 자요. 우리 장로도 저에게는 한 사람의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제가 잘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 양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불로 이렇게 막 치고 그럴 때는 좀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저분의 그 속에서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저분이 저렇게 연약해져 갈 때까지는 강할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주 강했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약한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늙는 것이 아니라 익는 거라고. 우리는 뜻을 잘 해석하면 그냥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하는 것을 어떤 그 역경이나 그런 것을 기회로 우리는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배추를 이렇게 우리는 인생 살면서 힘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이고 포기해 버려야지 뭐 놔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말이 있어요. 포기는 김치 셀 때만, 배추 셀 때 필요한 거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항우도 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의 왕들도 보고 세계적인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시저,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막강한 그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로마군의 패배를 당한 아주 억울한 그런 그 맹장이면서도 그래도 죽었잖아요. 네로,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이런 강자들도 결국은 약해져서 갔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련이 지금은 어때요? 약한 나라가 돼가지고 저렇게 우크라이나한테도 져가지고 저렇게 챙피를 당하는 그런 그 연약함을 우리는 봅니다. 강한 것이 있으면 그 반면에 반드시 약한 것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약함으로 있을까? 이제 무슨 마음의 다짐을 하느냐면은 이제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돼. 우리 이때까지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 주의 길로 가고 결혼도 어떻게 해서 시키고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가는 그 길을 도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정말로 약하고 연약해요. 근데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약하고 연약했었을까? 그 사람들 마음을 내가 사는 그런 그 달란트가 없는 거라네. 그건 지금 뭘 관계성에 있어서 관계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식구가 괜히난 전화 그거를 못해. 마음을 사는 헛된 말, 거짓말이라고 그럴까? 약간 사탕 발린 같은 말을 할 줄을 몰라.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그 말도 이쁘게도 못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 속에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포근함이나 따뜻함이나 그 사람을 위로하고 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해야 될 때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본문 뒤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저로 인해서 도와서 그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저에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 성도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 재주는 없어. 그 재주는 없는데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갈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다음 주에 가말리엘이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스탑된 상태라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은 당시에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 유태인들에게는 이 율법에 능통하면은 그게 제일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배워가지고 강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 거기에서 보면 스데반도 나오고 그 9장에서는 이제 이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 대목까지 나오는데 강자가 되려고 했던 그가 한 일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7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이 나서 열심당원들이 막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할 때 맨정신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혈기가 올라가지고 막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뜨거워서 막 그 난리를 치면서 우통 벗어서 옷을 막 던지고 그럴 때 그 나무 밑에 서서 그 사람들을 옷들을 다 받아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런 강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약한, 그러나 그가 했었던 스스로가 강하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그런 그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냈던 그런 그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강한 그때에 그리스도를 잡아서 목에 가두는 그 일을 할 그때에 바울에게는 그것이 곧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인 줄도 모르고 약한 것이 강한 걸로 막 그 살기 등등해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는 그 일에 열심일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불렀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사울이나 바울이나 별 상관은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름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와서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가장 강한 그때가 바울은 가장 약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막대한 그 율법사로서의 그 강한 권력을 가졌지만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바울을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얄팍한 부와 지위와 명성 그런 거에 눈이 어두워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관계가 없어.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기분 좋고 그저 혈기 올려서 이기면 좋고 지면 화내고 이런 일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일생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에만 중심에 가 있어요. 얼마나 슬프고도 슬픈 일인지. 물질적인 풍요를 그렇게 누리고 있지만은 물질의 그 풍요를 누리는 만큼 정신적인 풍요도 같이 누리고 있느냐? 병들어 있는 그들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병들어 있는 그 물질에 충만되어져 있지만은 아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병들어 있어요. 세상은 날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타락해 돼가고 있어요. 이 타락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살찌우고 강하게 하는 신령의 가난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산상수훈 8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강할 그때의 곧 그것이 약함이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그런 세속을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약했을 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강할 그때가 곧 약합니다. 강할 때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그 말을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차가운 물 한 컵 마시고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졸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들은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불행하다고 그러고 그저 뭔 일이 잘 돼갖고 그저 부유하면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국의 고사성어지만 우리 잘 인용하고 있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행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불행이 곧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행복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불행했던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얘기를 우리는 그래서 나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의 뜻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10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로 우리 이와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요. 눈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 족하다. 이것이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여기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8절에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막 기도하고 뭐 통성기도하고 물론 이러니까 이분도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은 그런 기도가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고쳐지지 않고 그냥 계속 몸에 붙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불평을 하는 우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구절에 그런 일을 갖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고통을 당하는 너에게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너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막 왜 교만해질까봐 그러셨는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고 이게 약하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때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곧 약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때가 곧 바로 강한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약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셔요.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제가 아침에 찾아뵀는데 3절에서 4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려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또 4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귀나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강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처할 때 가장 위험한 약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의 약점을 느끼면서 두려워할 때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중인격자라고 매도했던 우리 성 어거스틴, 인간은 연약한 갈대라고 말했던 파스칼, 자기는 두혼을 가진 자라고 말한 괴테,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통감한,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런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강할 때 약함과 약할 때 강함에 대해서 확실히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겸비하여 준비하였던 자들이 그 위대한 업적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과 힘과 능력과 그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곧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물질적인 풍족함이 아닌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나 무조건 약한 자가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약할 때이어야지만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강함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곤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자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그리하여 강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이 예배를 참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고요. 우리 목요 기도 모임은 7월 한 달은 좀 제가 쉬고요. 또 우리 정준원 전도사님과 전진 유효연 사모의 그 신혼여행 가는 것을 여기 기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설교 영상이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을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퀵페이하고 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43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33장. 안 갖고 오셨어?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도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에서 주신 것들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10의 10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감사함과 선교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헌물이 일된 동산교회 하나님 나라에 쓰임되어질 때에 반드시 쓰임되어지는 곳곳에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헌물을 받으실 때에 그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모든 행사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리며 저들의 삶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달프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곤란하지 않도록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 폐회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리모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녀들 모리모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